교회는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를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뿌리가 있죠. 교회의 뿌리는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양분을 충분히 먹어야 이 나무가, 교회라는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갑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 뿌리가 깊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겉모습은 커지다가도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모든 교회의 생명의 원천은 어디에 있냐면 그 뿌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이제 몸통이 이렇게 나오면, 교회의 몸통은 뭐냐면 예배와 양육과 교제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양육이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또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그 몸통 가운데 건강하게 있습니다. 그 모임들이, 예배와 양육과 교제의 몸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 그 나무에서 두 개의 가지가 나옵니다. 그 두 개의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전도고 하나는 구제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도들은, 사도들은 뭐를 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을 때부터 사도들은 두 가지를 했어요. 뭘 했냐면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하나는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도들은 구제만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만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구제하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 가운데는 그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가르치는 그곳에서 반드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구제와 전도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구제와 전도를 막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냐면 베드로가 전에서 3,000명이 돌아오고 몇천 명이 늘어나니까 사도들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 무슨 일을 맡기려고 집사를 뽑았는지 아십니까? 예. 그 중에서 구제의 일을 맡기려고 집사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내의 집사라는 최초의 직분은 무엇을 위해서 뽑혔습니까? 구제의 일을 도우려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자꾸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 구제의 일을 돕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일곱 집사를 뽑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처음부터 사도들이 한 일은 구제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 그러다가 일이 너무 많아져서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을 때 구제의 일을 일곱 집사에게 맡기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한 겁니다. 저희 동서울 광염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 있냐면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구제와 선교와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맥주절기가 있었는데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시작됐습니다. 맥주 감사 절기 헌금은 전액 구제비로 집행을 합니다. 왜 집행을 구제비로 하냐면 성경에 보면 맥주절, 초막절, 수장절 그 절기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아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절기 때마다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뭘 기억하라 하십니까?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아보라. 우리 교회 이번에 맥주 감사 절기 헌금을 모아서 무엇 할까 하다가 여기 강동구에 다문화 가족 그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 센터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이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강동구에는 다문화 가족이 2,000명 정도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한 60~70%는 중국 이제 조선족들이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한 300여 명 정도가 이제 베트남에서 시집 온 분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또 한 100명 정도는 또 이렇게 필리핀에서 오신 분하고 또 일본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돕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재래시장에, 요새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혹은 또 장사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곳들에 일부러 찾아가서 그 물건들을 좀 팔아주자 해서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이 사랑함 큰 박스 하나가 한 5만 원어치 정도, 이렇게 뭐 야채부터 시작해서 뭐 집어넣으면 한 5만 원 정도의 상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자로 해서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는 20가정 정도를, 그러니까 한 100여만 원 정도를 가서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이 또 하신다고 해서 20명을 다음 주까지 저한테 명단을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전에 시장에 가서 박스를 20개를 쫙 깔아놓고 물건들을 사다가 그 박스에다 다 채워서 뚜껑을 덮어서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가져다 주고,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요새는 비대면이다 보니까 직접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분들이 그날 와서 그 센터로 와서 그것을 가져가는 걸로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구제를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여기 길동에 있으니까 옆에 길동 주민센터로 가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또 사회복지사 분에게 좀 물어봤어요. 물어보면서 여기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또 한 20여 가정 초대받아서 그 다문화 가정 지원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동사무소니까 명단을 뽑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그래서 그 20명 명단을 뽑는 대로 이렇게 가서 일정을 잡고 또 그날 날짜를 맞춰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전에 한 10시쯤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건을 사서 또 어려운 이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그 구제하는 일이 교회가 예수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몸통에 예배와 양육과 교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 가운데 구제와 전도의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동시에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병을 고치시고 또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전하시는 일과 더불어서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일, 두 가지 일을 같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동서울 광현교회가 아직은 작은 또 출발이지만 믿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도 지금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 주보를 전도지처럼 만들어서 주보를 지금 매주 4,000장씩 찍습니다. 왜 4,000장이냐면 한 번 인쇄를 하는데 기본이 4,000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000장을 찍어서 매주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 이 일은 한국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건강한 것은 뭐냐면 뿌리를 내리고 있고 몸통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려져 있고 그 몸통에
교제와 양육과 또 예배가 살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이 구제와 복음 전도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가 그걸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편지를 보내면서 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갇혀 있는 게 너희의 영광이다 하면서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리고 있는 그걸 뭐로 표현하냐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이 에베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늘 전해지는 한국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그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겁니다. 사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습니다. 그 죄는요, 첫째는 나의 죄 때문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뒤에 거를 먼저 해볼까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한 행동,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상처를 주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삶의 상처를 입고 있으면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갑니다. 또 나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내가 내 스스로가 괴롭기도 합니다. 나의 죄, 다른 사람의 죄, 예수께서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다른 사람의 죄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용서로 없앱니다. 나의 죄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회개로 없앱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냐면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내린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 마음에 그것이 남아있다면, 내가 여전히 내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는 그렇습니다. 죄가요, 한 번 기억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요. 그런데 한 번 회개한 죄가 또 생각나면 이건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했는데 그 죄가 또 기억나면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야. 너는 이 죄 때문에 평생 고통받아야 할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한 번 회개할 때는 성령님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은혜고요. 그런데 회개했는데 그 죄가 또 생각나면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께서 내 죄를 이미 깨끗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의 죄가 여전히 내 마음을 괴롭히는 건 사단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참 우리 기억력을 가끔 좋게 할 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전화기를 손에 들고 전화기 어디 갔지 찾기도 하고요.
당장 물건을 어디다 넣었는지, 내가 일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기억력이 그래요. 그런데 어떤 건 잘 기억나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심했던 말들,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 모든 안 좋은 거는 어쩌면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몰라요. 내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끔 옆에서 사단이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것이 자꾸 생각나거들랑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과거에 했던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자꾸 생각나거들랑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한 이후에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요, 이 목사인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이 완전하다고, 삶이 온전하다고 설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의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고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나 자신이, 사단은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참 아파하셔요. 다른 사람의 죄는요, 꼭 밤손님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돈을 떼어먹고 달아난 그 사람, 꼭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 돈만 있었으면 하면서 그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 자려고 누우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용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도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하는 걸까요? 나를 위하는 걸까요? 나를 위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힘들어할까요? 나만 힘들까요? 나만 힘듭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용서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용서하고 나면 그 사람과 다시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장관직에 있던 사람이, 어떤 공무원에 있던 사람이 어떤 큰 죄를 범해서 장관직에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시 장관직에 올려놓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다시 장관직에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바로 좋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용서와 용서의 적용은 시차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용서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게 용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심판해 주기를 바랍니까? 내가 직접 가서 멱살 잡기를 바랍니까? 내가 직접 가서 멱살 잡기를 바라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내 속이 시원해질 만큼 저 사람에게 벌을 내리기 바라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심판자가 돼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심판하겠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용서는 뭐냐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겠다, 이게 용서예요. 사실은 이것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누구에게 쫓겨다닙니까?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쫓겨다니고
그 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내가 내 손으로 그 선악을 갚지 않겠다, 집행하지 않겠다. 그 선악을 갚는 걸 누구 손에 맡기겠다고요?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시편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시편에도 보면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원수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시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온갖 저주를 퍼붓고 막 그런 시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이 기도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 안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옳은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미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넘어져서 다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요, 내가 직접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이에요. 심지어 시편 88편 같은 경우 보면 보통 다른 시편들은 막 원망, 그 사람에 대한 저주를 막 하다가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겠다 뒤로 이렇게 보통은 바뀌는데, 8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런 것만 하다가 끝나는, 마음에 있는 어려운 걸 막 토해놓기만 하고 끝나는 시편도 있습니다. 조금 끔찍한 얘기기는 하지만 저 원수의 자녀가 바위에 내팽겨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까지 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내가 직접 그 원수를 찾아가서 그렇게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하나님은 일단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 지금 아픕니다, 힘듭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셔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직접 갖고 싶은 마음, 내가 직접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안 좋게 되기를 내가 막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 그거는 원하지 않으셔요. 용서는 뭐냐면,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도록 하겠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다시 얘기하거나 기억하지 않고 저 사람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 하는 게,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의 또 다른 차원은 뭐냐면, 용서는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베드로가 얘기했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용서할 게 사실은 490개만 있나요? 더 많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똑같은 죄를, 똑같은 잘못을 70번씩 7번 용서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똑같은 죄가 나한테 지속적으로 영향 끼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터키에서 이제 오신 어떤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왔는데 그 남편이 터키 사람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어떻게 보면 아주 끔찍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그 아내인 이 선교사님이 그 남편을 잔인하게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딸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엄마, 아빠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그 터키 사람은 용서하면서 집세 올려달라는 집주인은 왜 용서 못하냐고. 근데 그게 사실은 이어져 있습니다. 남편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집세와 관련된 것을
남편이 해결했을 터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돈을 떼어먹고 달아난 그 사람,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떼어먹고 달아난 그 사람 생각하면 1,000만 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돈이 5만 원, 10만 원 필요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그것만 있었으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용서는 그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다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저 사람의 죄가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겠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속으로 어떤 상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 하고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혹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나의 죄는 회개로,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함으로 풀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린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린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사는 것, 죄로부터 자유한 공동체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꽤 많이 지나서 오늘 이 부분 나누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린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과 감사를, 또 그 은혜를 삶 가운데 늘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린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린 한 개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